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되지만 벌써 엿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특세 엿새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1인 성전 기도회로 엿새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1인 성전 기도에 참여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토요일이니까 주말이니까 또 내일 주일이니까 한번 1인 성전 기도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성전에 홀로 나와 앉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무슨 골짜기. 그래서 그것이 지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신앙적 의미가 무슨 골짜기라고 하는 그 명칭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과정을 무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골짜기 표현이 하나 나오지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이 골짜기에 잘못 들어가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짜기에 잘못 들어가면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사고지요. 또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근처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흰놈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불태웠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시신이나 율법을 범한 자들의 그 죽은 시신, 이런 것들을 갖다 매장하거나 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는 정말 밖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로 지옥과 같은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골짜기 예를 들어보십시다. 아골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에 손을 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거기에서 자기에게 좋게 보이는 물건들을 슬쩍 숨겨 놓았습니다. 그때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에 깊게 패여 있는 골짜기가 있음을, 그리고 다윗 자신도 그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기도 그 골짜기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고백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골짜기가 놓여 있을까요? 피할 수 없는 골짜기가 우리에게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경험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들의 골짜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상황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골짜기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그 골짜기를 건너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건 관계의 골짜기입니다.
아름다워야 할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망가져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 이 관계의 골짜기는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밑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정말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관계의 골짜기에 문제가 생기면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정의 골짜기는 상황의 골짜기나 관계의 골짜기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감정의 골짜기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극심한 우울함으로 올 수도 있고 감당 못할 두려움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감정의 골짜기에 잡히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과 조절되지 않는 분노 같은 것들이 막 생기고요. 갑자기 열등감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죄책감으로 변해서 정말 사람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감정의 골짜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신앙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거나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해 나오기 위해 애쓰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나? 이런 골짜기 지나가려고 애쓰는데 신앙이 도무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불신에 쌓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의 골짜기도 한번 빠지면 회복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 골짜기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 골짜기들을 반드시 통과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골짜기에 매몰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통과해서 그 골짜기를 빠져나오되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그 인생 골짜기, 내 삶에 놓여있는 골짜기를 통과하되 오히려 그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골짜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말 골짜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축복의 골짜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은혜의 골짜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자기 인생에 생긴 골짜기를 통과해 나왔습니다. 근데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자기 인생에 생긴 골짜기를 기도함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자기에게 직면한 골짜기,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 1절 말씀하고 3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과 3절을 보십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자, 1절 보니까
세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여호사밧 왕을 향해 전쟁을 걸어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이 마온 사람은 암몬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오니 그 위용, 그 군대의 규모가 어떻겠냐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지요. 그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압도당합니다. 그 군대의 규모에 압도당하는 거죠.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합군의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여호사밧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의 골짜기. 그 상황의 골짜기에 여호사밧이 갇히게 되니까 그 상황의 골짜기가 여호사밧의 감정을 자극해서 감정의 골짜기에 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의 골짜기에 빠졌는데 또한 그 상황의 골짜기 때문에 감정의 골짜기에 빠진 거죠. 두 개의 골짜기에 동시에 여호사밧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두 개의 골짜기에 연속해서 동시에 빠져버린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온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 자기 자신이 빠져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린 그 상황의 골짜기, 감정의 골짜기에 갇혀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 살아나오기 위해 더욱더 왕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러자 그 상황의 골짜기, 감정의 골짜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 붙여졌던 그 상황과 감정의 골짜기가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바뀌어진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13절까지 읽어서 그 이름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26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모여 자기들의 상황 골짜기, 감정 골짜기를 빠져나오고 해달라고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 함께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부라가 골짜기입니다. 부라가 골짜기에 그 부라가라고 하는 의미는 송축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골짜기는 파괴의 골짜기고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모든 골짜기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부라가. 찬송하는 골짜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골짜기, 승리하는 골짜기, 환희하는 골짜기, 두려움을 떨치고 기쁨을 누리는 골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의 골짜기, 전쟁의 골짜기, 감정에 휩쓸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와 같이 그 여호사밧 왕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아보고 싶어지지요.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6절에 나옵니다. 6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 상황이라고 하는 골짜기와 감정이라고 하는 골짜기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상황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빠져있고 갇혀있는 골짜기 속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 집어넣으려고 만드는 것이죠. 세상이 더 커져 보이게 만들고 다른 군대의 힘이 더 커져 보이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커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작아 보이도록 아니 아예 없어져 보이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골짜기, 그들의 두려움의 골짜기, 그것이 송축하는 골짜기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내가 빠져있고 놓여있는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골짜기에서 나를 끌어내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 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부분은 뭐냐?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과 축복과 지켜주심,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정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건져주셨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차고 넘쳤던 것을 이 여호사밧 왕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셨듯이 지금 이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아들과 우리의 죄를 맞바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부르짖으실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골짜기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 골짜기의 끝이 보이도록 내게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매달릴 때 우리들은 분명 우리들의 인생 골짜기를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벗어나되 너덜너덜 다 상처받고 털려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인생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쭉
축복받고 은혜받고 능력을 회복해서 그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생 골짜기요. 인생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경험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라. 기억하십시다. 여호사밧은 그 인생 골짜기에서 기도함으로 회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나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어느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꼭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인생 골짜기 빠져나오기 위해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인생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불화가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골짜기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불화가 골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